헤롯 왕과 일대인 헤롯대 왕이 주전 4년 죽었을 때 그 살아남은 그의 아들 3명이 헤롯 왕과 이대로 왕국이 나뉘게 됩니다. 헤롯의 손자 아그리빠 1세가 헤롯 왕과 3대, 정손자 아그리빠 2세가 헤롯 왕과 4대로 헤롯 왕조는 그 종막을 내렸습니다. 2013년 세가정 저널에 연재된 천사무엘의 신구약 중간사 성서의 중간시대 로마시대 평과 김희성의 신약의 배경사 책 참고하였습니다. 헤롯 왕과 2대 그 3명의 아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이 그 2명 아켈라오와 안티파스, 예루살렘 그 여인의 그 클레오파트라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여인 사이 1명 빌립입니다. 그 헤롯 왕과 2대 그 3명의 아들 중 아켈라오는 주전 4년에서 주후 6년간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22절에 아켈라오 등장합니다. 그 애굽에 피신했다가 귀국한 요셉은 아켈라오가 유대의 통치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로 가지 말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 헤롯처럼 대제사장직을 자주 교체하고 포악한 통치를 하였기에 결국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의 그 대표자들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가서 불만을 토로하였고 결국 아켈라오는 폐위되어 유배당하고 그 지역은 주 6년부터 유대 총독 광구로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 아켈라오 그 폐위 후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 로마의 5번째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의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 동생 빌립이 그 지방의 분봉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2대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 주전 4년에서 주 39년 그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이 대부분 사역을 했던 갈릴리와 그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기에 신약 성경에 현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헤롯 안티파스와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 헤롯 대왕과 하스몬 왕과 마리암네 사이 두 아들이 하스몬 왕가에 속한다며 아버지 헤롯 대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바 있는데 그중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아그리빠,
딸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본붕왕 그 헤롯 안티파스의 진료로 안티파스의 또 다른 이복 동생 헤롯 보에투스의 부인이었는데, 안티파스가 그 이제 부인으로 맞아들였기에 세례 요한의 그 책망을 받게 되자 그를 감옥에 가두고, 이후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구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음을 그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서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롯 안티파스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분명 그 세례 요한을 내가 죽였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헤롯 안티파스는 심히 당황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 백성들이 그 선지자라 생각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안티파스를 정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안티파스의 관계를 간파하시고 여우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사역을 끝내야 하셨습니다. 유다의 사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쇠몽둥이로 위협하는 여호와의 관계를 박살냅시다. 셋째, 헤롯 안티파스의 예수님 신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 헤롯 안티파스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였지만 영향이 안 됩니다. 눈 있는 자는 볼 것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의 결혼은 그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전처는 요르단의 그 페트라 지역 중심의 나바테아 왕의 딸이었는데 분노한 나바테아 왕이 기회를 노리다가 주전 36년 베레아를 공격함으로써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헤로디아의 남동생인 아그리파 1세가 로마로부터 주 37년 왕의 칭호와 함께 빌립의 땅을 받게 되자 헤로디아는 남편 안티파스에게 우리도 로마로 가서 동일한 칭호를 받자 뭐 이렇게 이제 우겨대자 도리어 그 실패하고 주 39년 추방당하고 맙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는 처남인 아그리파 1세에게 넘겨졌습니다. 헤롯 왕과 2대 그 3명의 그 아들 중 마지막으로 빌립 주전 4년에서 주 34년인데 북부 요르단으로부터 헬몬산까지의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처럼 야심도 없었고 강교하지도 않았고 그의 영토를 온전하고도 평온하게 다스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요구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결혼하였으며 설라에 자식도 없었기에 주 34년 죽은 후 빌립의 영토는 헤로디아의 남동생인 아그리파 1세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음 헤롯 왕가 3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주 37년에서 44년까지인데 그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암네가 낳은 자식 중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아그리파 1세이고 딸이 헤로디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는 헤로디아의 남동생으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사실 그 아그리파는 헤롯과의 그 말썽꾸러기로 그 매형인 헤롯 안티파스로부터 구박을 받았는데 로마로 가서 그 교제한 그 칼리쿨라가 황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발언으로 초대 아우구스투스 황제 후 당시 그 티베리우스 2대 황제로부터 투옥되었는데 그 이후 실제로 칼리쿨라가 로마 3대 황제가 되자 아그리파에게는 옥중에서 메고 있었던 그 쇠사슬과 똑같은 무게의 금사슬, 영토, 거기에다 왕의 칭호 수여하였습니다. 은수 대박 났습니다. 그러니 그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머저리가 왕의 칭호를 받다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41년 아그리파가 로마에 그 체류 중일 때 칼리굴라가 그 암살당했으며 아그리파는 클라우디우스의 즉위에 도움을 줍니다. 로마 4대 황제 그 클라우디우스 아그리파의 통치권을 승인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그 통치하고 있던 로마 총독 철수시키고 그 땅을 아그리파 1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그리파는 조부 헤롯 대왕의 모든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가 3대 아그리파에 의해 헤롯 왕국이 재건됩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국 그 왕가에 사람들이 어느 한 지역의 영주격인 그런 분봉왕이었는데 아그리파 1세는 그야말로 유대의 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 사도행전 12장 그 1절에 나오는 헤롯 왕 이자가 바로 헤롯 대왕의 그 이제 3대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이고 수제자인 그 베드로도 잡아서 투옥합니다.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 천사에 의해서 베드로가 풀려난 뒤 19절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그 아그리파 1세가 결국 이제 파수꾼들도 죽이고 12장 21절에서 23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그리빠는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를 열기 위하여 가이사라에 가서 은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극장에 나타났습니다. 그 갑옷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번쩍 찬란하게 빛을 발하자 백성들로부터 열광과 찬사를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채 그대로 돌연사합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가 주 44년으로 그의 아들 아그리파 2세가 나이가 어렸기에 그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회복된 유대 왕권 주 41년에서 44년 그 짧은 3년간의 그 종지부를 찍고 유대를 다시 로마 행정에 종속시켜 버렸습니다. 헤롯 왕과 마지막인 4대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왕과 4대 아그리파 2세는 그 헤롯 대왕의 정선자로 다시 로마 제국의 분봉왕이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어. 그 여기 나타나는 아그리파 왕이 바로 이제 그 헤롯 대왕의 4대 손 정선자인 그 4대 아그리파 2세이고 그의 누이가 바로 버니게 그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송환되기 전 베스도 총독과 함께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 26장입니다. 그 사도행전 26장에 그 2절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7절 그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19절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났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자 그 베스도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고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에게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 18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23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났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 참으로 이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담대하게 전합시다. 침묵하지 말고 말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 부활하셨다. 유대인들은 그 재건된 헤롯 왕국의 그 영광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과 그 3대인 아그리빠 1세 전후로 그 2대와 4대에 로마 총독이 각 7명씩 배치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총독으로 그 헤롯 왕과 그 2대 시절인 1차 총독 광부 시대 5번째 총독인 그 본디오 빌라도 그가 예수 재판 및 십자가형을 주도했고 헤롯 왕과 그 4대 시절인 2차 총독 광부 시대 그 4번째 총독이 벨릭스 그가 바울을 구류했고 그의 이제 아내 그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그 2차 그 5번째 총독이 바로 베스도 바울을 로마 송환을 그 결정한 그런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 총독은 아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총독으로 사도행전 13장 7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 첫 선교지 키프로스 섬 그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 서기오 바울은 키프로스 지역의 로마 총독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승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득권청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 그 젖동생 헬라어로 신트로포스 그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로 어린 시절을 함께 자라며 교육받은 왕실 동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니에는 기족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디옥 교회에 있어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함께 양육받은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로 인하여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서도 알아보지 못한 그 영적 무지와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 그 헤로디아의 그 부추김대로 행하다가 결국 추방되고 그의 영토는 처남 아그리파 1세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 믿고 사역하는 기적 마나엔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이방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의 행정관 그 총독이 다스릴 때 유대 땅에서는 폭동이 자주 일어났고 열심당원 극렬주의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는데 아그리파 2세는 로마에 대항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유대인들을 설득하였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파괴된 유대 로마 전쟁 66년에서 73년 그 기간에 로마 측을 지지했고 반란을 진압하는 데 협조적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주전 20년에 그 재건축을 시작하여 주 63년에야 완공되어 봉헌식을 드렸는데 그 불과 몇 년 만인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무너졌는데 아그리파 그 2세는 자기 백성을 참담하게 정복한 그 로마의 개선식에 참석하는 등 결국은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여생을 살다 마쳤습니다. 헤롯 왕가는 그렇게 4대 아그리파 2세로 마지막을 구할 뿐만 아니라 유대 왕국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세로 그 역시 헤롯 대왕이 만든 로마 최후의 항전 장소 마사다 이곳을 그 함락시키기 위해서 3, 4년에 걸쳐 인접한 산으로부터 그 요새의 정상까지 거대한 제방을 쌓아 드디어 주 73년 로마 군대가 마사다를 점령했을 때 오직 2명의 여자와 5명의 어린아이가 살아있었고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로마에 항복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죽자 모든 소유물을 태우고 제비 뽑아 서로 그렇게 최후를 마쳤다고 합니다. 식량 창고에 식량은 그대로 이제 그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식량이 떨어져 죽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군인들은 훈련의 최종 코스로 마사다에 올라가 마사다의 비극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외친다고 합니다. 마사다의 함락으로 유대의 독립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주 2세기에 한 번 더 로마의 멍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통해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초, 바울의 고초, 백성들의 고초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고초가 있습니다. 모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